오스트리아 출신의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린 박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처참한 수용소 생활의 실상과 그곳에서 자신이 깨달은 바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39세가 되던 1944년 독일군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오직 고통과 절망밖에는 존재하지 않는 죽음의 장소였습니다. 처음 끌려갔던 유대인들 중 90%의 사람들이 곧바로 가스실로 끌려가 죽임을 당합니다. 10%의 사람들은 별도의 수용시설에 수감이 되어서 고된 노동과 온갖 생체 실험의 도구로 이용당합니다. 빅터 프랭클 박사는 이곳에서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수준의 고난에 노출된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보고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결국에는 이겨내고 끝까지 생존하는 사람들이 소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며 살아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곧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은 끝나게 될 거야. 새해는 집에 돌아가서 맞이할 수 있게 될 거야. 이번 부활절만큼은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될 거야. 이처럼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기대가 하나씩 꺾이고 좌절될 때마다 그들의 생명도 끊어져 나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반면 먼 앞날을 내다보지 않고 심지어 희망적이며 긍정적인 미래를 꿈꾸지 않더라도 매일 하루하루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찾으며 하루를 대했던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비록 힘들지만 지금의 일상을 성실하게 마주하는 이들은 결국은 힘을 얻었고 생명력을 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삶에도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서 깨진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했습니다. 최대한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노동 현장으로 나가는 것을 출근하는 것처럼 여겼습니다. 지각하지 않았고 그곳에서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노동에 참여했습니다. 말도 못하게 열악한 급식을 받으면서는 주방에서 일하는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예의를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지옥 같은 수용소 생활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는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연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만들어서 확립한 의미치료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담자가 실존적인 공허, 그리고 무력감, 신경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 돕는 치료 방법이었어요. 스스로 삶의 의미를 발견해주고 찾아주는 역할을 돕습니다. 인생의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통해서 삶의 생기를 얻도록 하는 것이 이 방법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소망을 얻었고 낙담해 있던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힘이 생겨나는 의미 있는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은 과연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는가? 변화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들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질문들, 의미를 찾는 질문들이 멈춰지게 되면 그 신앙은 화석화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양은 남아있어요. 흔적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어떤 활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능력도 나타나지 않겠죠. 화석화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 어떤 것입니까?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그대로입니다. 동일해요. 성장 대신 정체가 일어납니다.
성숙 대신 부패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변화는커녕 변질이 일어나고 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에 대한 진지한 의미 부여, 가치 추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시편 64편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과 그의 행하심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에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일터에 허락해 주신 평안과 은혜로운 것들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는지, 그 어려움들이 왜 나를 피해갔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고 찾으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절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마찬가지죠. 예수를 어떻게 해요? 깊이 생각하라. 예수 복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며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는지 보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 고민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 베드로의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일에 대하여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를 찾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의 메시지를 둘러싼 상황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내용들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 민족들 가운데 언어가 회복되었습니다. 단절이 멈춰지고 소통이 재개된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큰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에 선포되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3절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놀라운 역사, 성령의 역사와 일하심을 두고도 그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에 대하여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을 가리켜서 이들이 같이 세술을 마시고 취했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어이없고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그 내용이 성취된 놀라운 현장 아닙니까? 교회 역사에서도, 선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위대하고 의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단지 술 취함으로 인한 집단 주사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들이 대단히 패역하고 강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매우 악한 사람이었고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 마땅한 죄를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 사건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되는지,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은 거예요.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상히 여겨서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하다 보니 그들 가운데 아무리 귀하고 풍성한 성령의 일하심과 역사가 나타나도 그것이 좋은 줄을 모릅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이들이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현존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중 한 사람인 조슈아 벨이라는 연주자가 있습니다. 이 연주자가 미국의 한 언론사와 함께 재밌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바쁜 출근 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 지하철역 입구에서 야구 모자를 둘러쓰고 초라한 행색을 하고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이때 제작진은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반응을 몰래 숨어서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는 총 43분간 6곡을 연주했는데요. 같은 시간 그 앞을 지나간 사람들은 모두 1097명이었습니다. 하지만 3분 이상 멈춰서서 조슈아 벨의 연주를 감상한 사람은 고작 7명 뿐이었습니다. 1097명 중에 단 한 사람만이 그 연주자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 조슈아 벨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그의 바이올린 케이스에 담겨 있었던 돈은 우리 돈 6만 8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참고로 바로 다음날 있었던 그의 공연에서 가장 저렴한 좌석의 티켓값이 우리 돈 15만 원이었어요. 비록 바쁜 출근 시간이었다고는 하지만 세계 최정상급 연주자의 공연을 알아보고 귀히 여겨서 그것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안타깝고 씁쓸한 모습입니까? 아무리 귀한 것을 주고 아무리 최고의 것을 손에 쥐어준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그것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이 좋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선물을 손에 들고 불평, 불만, 원망하며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어떻습니까? 주일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같은 공간과 시간을 공유해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일이 되었으니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으니까, 주일 오전에 교회 안 나오고 다른 데 가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들 없지 않습니다. 반면에 주일 아침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지난 한 주간 내 삶과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다른 이들은 모두 산과 들과 바다로 흩어지며 자신의 삶을 즐길 때 하나님 경외하는 이 자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격하여 예배당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오늘도 목사가 성경 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는구나 라고 듣고 흘려보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새 힘을 얻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같은 물리적 조건을 공유하죠. 같은 시간과 장소에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평범한 한 시간에 불과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며 이것을 붙잡고 고민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똑같이 드려지는 한 시간의 예배이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넣고 하나님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하여 해석하면서 풀어주고 있는데요. 핵심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의 의미 첫 번째는 구약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과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죠. 이 모든 일들이 갑자기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구약의 성경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에 걸쳐서 소개됩니다. 이 내용이 또다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 각각의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모든 혈통, 모든 세대, 모든 성별,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직접적으로 부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는 모세나 다윗, 엘리야와 같은 특별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허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두고 소수의 사람들만 골라서 그들하고만 일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민수기 11장 24절과 25절 상반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70명의 장로들을 세워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함께 불러 모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다라고 돼 있어요. 민수기 11장 29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종교적 수련을 하고 특별하게 구별되고 절제된 탈인간적, 인간을 초월하는 수준의 삶을 살아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구별된 소수의 사람들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 대한 이와 같은 접근이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이비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공감하는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선지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비로소 모든 이들에게 가능해진 사건이 무엇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본질적인 전제가 필요한데요. 그 요엘의 예언에 나타난 두 번째 내용과도 연결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는 이 놀라운 일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조금 난해해 보일 수 있는데 간단합니다. 먼저 19절에서 말하는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서의 징조, 여기서 말하는 이 징조가 무엇이냐면 조금 전에 일어났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 그 역사를 가리켜서 이 징조라고 말해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사건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가리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뜻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20절에 나오는 영화로운 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이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상황에 대한 묘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뜻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보면요.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단순히 즉흥적이고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셨고 계획하셨던 위대한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소수의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고 붙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전에는 제사장 한 사람만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모든 백성들은 그 뒤에서 그의 뒷모습만을 바라보며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끝났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 선지자 입에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저 선지자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려나, 그 사람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가 이제는 종식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 놀라운 혁명적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모든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가능해졌다. 이 놀랍고 혁명적인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개최가 됩니다. 이 올림픽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가 개막식에서 성화가 점화되는 거죠. 성화는 매번 대회 시작 전 길게는 몇 달, 짧게는 몇 주 전에 그리스 올림피아라는 도시에서 채워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성화가 개최 국가로 이동하고 개최 도시로 이동하고 개막식 날
하이라이트로 성화 점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성화 점화를 통해서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올림픽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일종의 상징성 있는 의식이죠.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 놀랍고도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시는 이 사건이 무엇을 통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사건인 거예요. 이전의 질서는 해체되었다.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 충만한 능력을 맛보는 시대도 지나갔다. 성령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친히 임재하셔서 모든 이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사건의 의미 두 번째는 이 모든 기적과 역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 선지자의 의도도 그렇습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베드로도 그래요. 그리고 오순절의 이 놀라운 역사 자체도 동일합니다.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단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누구든지의 산참을 멈췄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누구든지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단어가, 이 표현이 여기에 왜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대상에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혈통을 갖고 태어났든,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그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심지어 그가 어떤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품어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자격에 놓여 있든지에 관계없이 그가, 그 한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그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말씀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표현이 조금 약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은 이 부분이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를 믿는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된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내 생의 최고의 축복 316이라는 책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풀어놓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범위를 좁힐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자격 조건도 달지 않으셨다. 누구든지는 대상을 한정하지 않는 멋진 말이다. 누구든지에 속하지 않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은 인종의 울타리를 부수고 사회적 계층을 폭파한다. 성별의 경계를 뛰어넘으며 오래된 전통을 초월한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자신의 은혜를 전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결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생명, 평안, 행복, 기쁨이라는 개념과는 정반대 극단에 있고 구원이라는 이름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인사를 나눌 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하죠.
안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평안할 안자에 편안할 영자를 써요. 평안과 평안을 비는 거죠. 이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모든 것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평안은 내적 상태죠. 심리적 상태. 편안은 외적 상태입니다. 육체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겉과 속이 조건적인 것과 심적인 것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두루두루 평안합니까? 이 뜻이에요. 하지만 이 안녕을 누리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안녕에 반대되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대요. 불안과 미안입니다. 둘 다 아니 불자에 안일 미자를 써요. 불안 그리고 미안. 불안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만들어낸 상태입니다. 내가 느끼는 게 불안이에요. 상황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내가 느끼는 평안하지 못한 감정이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을 느낀다 이렇게 말하죠. 미안은 내가 누군가에게 끼치는 해악을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실수, 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마음에 불편함과 상처를 주어서 그를 평안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게 미안이에요. 우리는 약함으로 인하여서 불안하고 악함으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미안하게 만듭니다. 불안과 미안함이 똘똘 뭉쳐 공존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토록 안녕을 원하지만 나 스스로는 불안해하고 다른 이들에게는 끊임없이 미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 우리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평안을 소유하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절대로 발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하시는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과 그 어느 것 하나 배치되지 않는 삶을 사셨던 그분께서 세상에 줄 수 없고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든 어떤 치명적인 죄를 지었든 누구든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붙들면 그는 영생을 얻게 되는데 그 영생은 우리 가운데 설명되지 않는 평안함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일들이 벌어지고 어려움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단 하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의 이름에 대하여 의미를 발견하시고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그 생명의 이름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평안과 진정한 안녕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성찬 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공식적인 방편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면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가고 오는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효력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빵은 그분의 살이고 우리가 마실 포도즙은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곳이 진정한 안녕이 있는 자리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고 예수님께로만 갈 때에 누리게 되는 것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시고 오늘 성찬지식을 통하여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을
온전히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